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이 아름답고 명랑한 나라가 되려면 공무원의 부패와 부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외침으로써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던 막사이사이는 아주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손 섬의 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참으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하숙집 주인의 운전사를 하는 등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착실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버스 회사 지배인이 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국방장관에 그리고 마침내 필리핀 대통령까지 이르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4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직책은 대통령이지만 나의 마음은 이 나라의 한 병사일 뿐이다. 이것은 곧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늘 품고 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국민들과 같은 처지에서 살고 같은 곳에 있었으며 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골똘히 생각한 것은 왜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모든 재산을 등록하게 해서 부정한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정부를 믿게 되어서 말할 수 없이 부패했던 정치가 아주 맑고 깨끗한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57년 세부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수행 관리들과 함께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막사이사이상을 제정했습니다. 막사이사이가 지금까지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나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낮은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때에 하나님을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습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먼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먼저 루스드라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전도하게 되죠. 여기서 전도하면서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이곳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그렇게 여겨서 무슨 신 취급, 신을 숭상하는 그런 취급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전도를 마치고 어려움 당했지만 다시 이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8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주전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고참 직업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루스드라를 변방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곳 주민들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언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은 물론 로마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교육이나 상업 이런 주된 것은 소수의 헬라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10명만 되면, 거주지에 10명만 유대인이 모이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은 루스드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10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해오던 전도 방법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브로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등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지만 루스드라에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미 전이해를 가지고 있던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 루스드라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혀 그런 구약에 대한 배경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이해, 신과는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거기에 기반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은 그들이 꿈꾸던 인간의 모습을 그저 신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모술수, 육체적인 욕망, 그로 인한 사랑과 미움, 질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그 신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없었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인데 헤라는 바로 질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제우스 신이 부인 헤라를 놔두고 이오라고 하는 여인과 정을 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라는 그 현장을 급습했지만 제우스는 이오를 바로 암소로 변신시켜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헤라는 제우스에게 그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하죠. 헤라는 암소를 끌고 와서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에게 감시하도록 시킵니다. 이오를 빼내기 위해 고심하던 제우스는 전령 헤르메스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결국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목을 베고 이오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오는 이집트로 가서 겨우 안정을 찾아서 그곳에서 제우스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류의 이야기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어느 나라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고 질투하고 싸우고 품성으로 볼 때 신들이라고 해서 하등 인간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손 안 들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은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관련된 전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이곳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를 환대했던 가난한 부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몰살시켰다. 이것이 루스드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자, 이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자 분명 그 전설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이고 다시 자신의 지역을 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소홀히 대접해서 안 되겠다.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찌르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으로 크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헛된 일, 곧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처사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교만한 마음, 악한 영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래서 태어납니다.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은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 바울보다 더 큰 믿음,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신비주의적 신앙 체험을 갖고자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선명이 16살 때 예수의 못다 이루신 일을 계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억만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예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문선명은 제3 아담 이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제3 아담 이론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해 육적 구원 섭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영육을 아울러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야 하는데 문선명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지켜 세울 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바로 내 능력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옷 찢고 소리 지르며 아니라고 강력하게 전 존재를 들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해놓고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장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히 돌아보고 그런 자신을 들어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 예배당에서 더위도 지냈고 추위도 지냈습니다. 막상 새로운 예배당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분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일 년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 속에 확립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춘천중앙교회니까 그 일을 해냈어. 대단해. 참 잘했어. 당신들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IMF 시절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할 때 제 설교의 제목 요즘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참된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더욱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명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힘든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참된 신앙인은 지금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축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조차 없었던 루스드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나 결실 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민족은 그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은 감리교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선행 은총이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얘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은총이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만약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또 이 구원을 선포해서 만약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왜 하필이면 거기야? 명령 거부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풍랑 만나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은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이 요나가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의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러자 심판이 철회된 것을 보고 토라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굳이 나를 이곳 니느웨까지 보냈느냐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고 그 넝쿨이 주는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잠시 편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 박넝쿨을 걷어가셨죠. 그러자 요나는 더욱 토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왜 줬다 뺏었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독하게 보였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까지도 아끼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아수르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들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을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잘못한 자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조차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죄가 많아도 부르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부르셨어요. 돈이 없어도 부르셨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격이 침울하고 어두워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히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만 감격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받기 어려워 그런 사람에게도 요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한 번 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앞으로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은혜에 젖을 때고 지금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을 때고 지금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 복원된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언제나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란 이후에 춘천중앙교회 교인들 표정이 바뀌었어. 그렇게 표정이 바뀌었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뭘 얘기할 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촬영을 해놓고 보니까 나오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야, 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바로 나네. 그래도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의욕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광야 예배당에 신앙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뭔가 변화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성도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새롭게 출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